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AD 49년부터 51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유럽에까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한 교회 3년 동안, 한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곳에 또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서 네가 목회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중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로마와 예루살렘 중간 정도 있는 지역인데, 보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 이동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또 국제 정세를 보니까 디모데가 젊고 유능한 목회자인데, 여기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내용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내에서 계속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고, 로마 정부와 예루살렘들 시민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목회자가 상황을 주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이제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사도 이 디모데는 아주 젊은 목회자이고, 사도 요한은 벌써 이제 경륜이 가득 찬 이제 목회자인데,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지역으로 오도록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 와달라. 근데 이거는 이제 목회를 위해서 와달라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이민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을 와라.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요청인데 사도 요한이 고민 끝에 이 디모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요한이 그냥 가지 않고 한 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60대 중반에 이제 늘 아주 연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뭐 60대는 아주 청춘이죠. 저는 애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20년 전만 생각해도요, 환갑잔치 큰 잔치였습니다. 예. 그 60세 넘어서 생존하시는 게 아주 크고 좋은 일이었거든요. 로마가 1500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 로마가 기록을 많이 남기던데,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47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 되는데 47세. 그러니까 마리아가 60대 중반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제 할머니, 완전히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 계시는 거죠. 근데 요한이 그 연로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이민을 갑니다.
왜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연로하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요한도 정착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이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이렇게 그 아데미 축제가 열립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주 이방 여신의 축제가 광장에서 크게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막 다 벗고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막 아주 죄악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목회자인 바울이 이 디모데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죄악된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취해 있고 막 이렇게 이 흥분된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디모데를 향해 던졌고 사람들이 그날 디모데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서 이제 순교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 공백 상태가 됐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 요한 사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서 함락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주 광역시가 지금 4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광주 광역시 인구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약 9만 명의 어린 아이들 있죠. 9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광주 광역시만한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루살렘 자기 고향, 자기 친인척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요한의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요한은 결혼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 성이 함락당해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그 9만 명 어린 아이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불러온 디모데는 돌에 맞아 죽었죠.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은 함락돼서 도시 하나가 없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다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보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여러분 이제 로마 정부 중에 기독교를 진짜 힘들게 했던 7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7대 박해 중에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른 네로 같은 그런 황제들은 다 죽어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들은 뭐라고 하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천자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도미티안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 중에 살아있는 신이 됐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고 로마령 안에 있는 대도시 국가들, 이 도시에다가 큰 도시들마다 다 신전을 세웠어요. 도미티안 신전을 세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도 도미티안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나가는 이제 경찰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사람들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도미티안 신전 앞으로 끌고 가서 뭐 하냐면 이 신전 앞에서 이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 살려서 보내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처형시켰어요. 이게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에베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구소마을 앞에서, 효천지구 앞에서, 남평 물길 앞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차 세우는 거예요. 창문 내려보세요.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차 내리세요. 죽으러 갑시다. 이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시장통 앞에서 병사들이 서서 지키고 있다가 이리 와보세요. 데리고 가서 신전 앞에서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이 악독한 도미티안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당신 이리 와보세요. 데리고 갔어요. 도미티안 신전 앞에 데리고 와서 절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가 주차하면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럼 갑시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다고 여러분 이곳으로 오실 겁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요한은 경배하는 걸 거부했어요. 근데 요한이 너무 거물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고 요한을 체포해서 로마로 끌고 갑니다. 도미티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한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사형을 언도했어요. 독약을 먹였어요. 근데 독약을 먹었는데 요한이 안 죽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센 독, 이것보다 더 센 독을 가져와라 그래서 독약을 또 먹였는데 요한이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끓는 가마솥을 대령해라. 커다란 여러분 가마솥 안에 밑에 장작을 떼가지고 기름을 끓이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치킨 끓는 기름에 닭을 넣어서 튀겨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큰 용광로 같은,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풀무불이 용광로거든요. 그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 기름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솥 속에 들어간 요한이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져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털끝까지 다 타버렸어요. 온몸이 3도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도미티안에 있는 측근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만약 어떤 신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그 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도미티안의 측근들이, 황제시여,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맙시다. 잘못하다가 저 요한이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무서우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이 그만을 하고 싶은데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채석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광이죠, 탄광. 이 채석장으로 요한을 보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요한 계시록을 잠들어 있는 요한을 깨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주는 요한 계시라고 하는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는 독약을 2번이나 마셨고 끓는 기름솥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튀겨지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반모섬에 갔는데 온몸이 여러분 3도 화상으로 다 얼굴부터 몸끝까지 다 뭉개진 상태. 이게 사람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7개의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7개의 교회는 소아시아에 이 교회가 7개 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을 대표하는 7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저는 나약하고 나태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믿음이 다시 강성해지는 역사적인 말씀의 역사적인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 말씀과 계시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반모에서 살아서 이 섬을 나간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 살아서 이 섬을 나갑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7주 동안, 오늘부터 7주 동안 이제 교회의 신앙과 나의 신앙, 뭐 교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거 말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뜨겁게 예수 만나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를 보여주면서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요한이 목회했고 자기를 불러들였던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었고 순교를 각오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2가지 칭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은 그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졌다. 2장 2절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게 하였고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디모데를 포함해서 약 70명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나게 믿음이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순교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상황이 돼서 주님이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배고플 수는 있고 조금 괴로울 수는 있어도 순교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70명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승리한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만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제 니골라 당을 네가 미워한 것을 칭찬해요. 니골라 당은 니콜라라고 하는 여러분 일종의 이제 이 사람들의 모임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 시대부터 신비주의는 교회의 가장 큰 내부의 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비주의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요. 소위 말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한 보름 전부터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솔깃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도 점을 좋아해가지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점 보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을 굳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남의 그 뭐 이렇게 빨간 파란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이상한 옷 입은 그런 여자들 앞에 가가지고 막 용하다고 그래요. 용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용한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왜 이 신비주의를 교회가 배격하고 두려워하고 싸워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계시를 받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누구는 나쁜 사람 같으니까 만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푯대 삼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죽을 거라는 계시를 계속 받아요. 믿는 자들에게 계시를 받잖아요.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말해줘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계시가 맞기도 해요. 틀린 계시도 있지만 맞는 계시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계시를 주어서 피할 길을 주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내가 체포되어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일사각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꿈을 꾸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나의 믿음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계시조차도요,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를 살리고 싶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넌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냐 묻는 거죠. 일종의 질문이 하나님 질문.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지만 저는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라는 그 말씀, 전 그걸 지키며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니까 가서 체포돼서 죽는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정확해지면 사람들의 계시, 신비주의, 신비,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계시에 의존해요. 뭔가 뭐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뭐 밤에 꿈을 꾼다는 사람, 뭐 계시를 많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최우승이 얻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계시 말고 신비주의 말했던 사람들의 끝이 말로가 좋게 끝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온 교회마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이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도요 이 도전을 받아요. 우리 속에 마음을 흔드는 자가 있고 꿈을 꾼 자가 있고 그걸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십자가는 계시가 아닌 믿음으로 완성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뭘 했냐면 이 영지주의, 우리 속에 찾아와 있는 우리 나약한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믿음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이런 것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난 네 말 듣지 않을래, 네가 날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실 분, 나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실 분은 나의 예수님 뿐이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선언한다면, 여러분, 계시 아니라 계시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당을 이겨낸 것을 칭찬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사복음, 비복음에 멀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는데 왜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그 개척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했어요. 성경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2대 목사님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자기 스승인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가 자기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에 감동된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올곧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대 목사님으로 오신 사도 요한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분인데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좋은 말씀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진리의 지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너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본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은 에베소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책망을 한 가지 하십니다. 책망을. 그 책망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렸답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걸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그죠? 어떤 신앙의 간증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뜨거운 간증거리일 수도 있고, 또 뭐 사경회나 부흥회 때 정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막 새겨져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미적인, 정서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5절에 네가 사랑을 버렸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해라, 혹은 나를 더 간절히 찾아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사랑은 감정적인, 심미적인, 정서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위였다는 거죠. 행위.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4절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 행위를 처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 앞에 나갔을 때는 이걸 했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네가 그걸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네가 그 행위를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너 지금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4절 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가 나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오직 뭐뿐이다? 주님의 말씀뿐이다. 이걸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빛. 나를 조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 네 앞에 조명이 있다. 네 인생을 비춰주는 촛불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걸 회개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네 앞을 비추어주는 그 촛불을 내가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도 주님이 인도해 준다, 인도해 주지 않는다,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인도를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이빨이 나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우리가 공포감이 없는 거지.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나는 너희 가정 나 모른다, 난 네 인생 모른다, 난 너랑 관계없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냐는 거죠. 어떤 행위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고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요, 처음 믿은 사람들도요, 신앙 잘 배운 분들은 새벽기도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앞에 막 내비게이션처럼 막 지도가 나오고 모양이 나오고 막 귀에다 대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처음 행위이고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 했느냐? 우리가 그 행동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성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표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15,000명이 넘는 성도로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목에서 호소하면서 우리 교회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괴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성도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들려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부흥하고 잘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우리 교회가 괴물이 됐더냐. 목사님이 호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는 다 커졌는데 가슴과 심장은 자라지 않아서 우리는 기형아가 돼버렸다. 그래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천재 신학자, 디모데 같은 영적인 목회자, 순교를 각오하는 목회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너무 라인업이 좋잖아요. 이렇게 너무 라인업이 좋은 이런 목회자들과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지성은,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 냉정하게 지식을 분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식으면서 차가워지면서 어디까지 차가워져 버렸냐? 가슴까지 차가워져 버린 거죠.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잠시 후면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거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처음 사랑이, 나의 처음 행위가, 기도 생활이 지금 어디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인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돈이 많으면 개원을 해서 이렇게 뭐 개원이가 되고 할 텐데 뭐 경제적으로 그럴 형편도 아니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갈 길이 막막하고 답답한데 이분은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5시 반 하고 병원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진료 보고, 또 조교수죠. 정식 교수는 아니고 조교수 생활하면서 아이 셋 키우면서, 여성입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한국 사회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분은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분은, 자기가 서울대 의대 간 것도 기적이라고 항상 말하는, 나는 공부 잘해서 의대 갔다고 말하지 않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의대에 갔다라고 말하는 이분은 그렇게 병원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 드리고 출근을 한단 말이죠. 애새 키우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멈췄을 때 일어날 일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못 멈춘다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나는 내가 주님께 한 것 딱 한 가지, 주님께 기도 생활한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해 주셔서 자기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 없이는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못 살아요. 살고는 있는데 다 멍하게 살아요. 답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도와주는 말, 그런 거 안 나오고 계속 짜증만 나요. 내 심령이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내 입술도 지옥이고, 내 입술이 지옥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지금 내 주변을 다 내가 파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 체험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2번이나 독을 먹고 기름통에 빠졌다가 온몸이 3도 화상으로 튀겨져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초대교회가 박살이 났고 자기 사랑하는 후배였던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모든 게 괴롭고 힘들어요. 겨우 생명 붙어 있는데 온몸에 진물이 나고 누가 화상치료 제대로 해주겠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채석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흔들어 깨워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요한아, 네 몸이 지옥이고 네 마음이 지옥이고 네 생각이 지옥인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기도를 멈춰보는 게 이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다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요,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열기 시작하는 그곳이요, 그곳에서부터요 생수가 나오고 그곳에서요 은혜의 꽃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비추어주시던 그 비추어주시던 촛대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위험 앞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시간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뭐 하였습니까? 성전에 정해진 때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누가요? 기도하던 요한이. 요한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기도 생활을 놔버린 거예요. 왜요? 기도해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기도했어도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가 죽었잖아요. 어쩌면 요한은 차라리 독약 먹고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름솥 앞에 섰을 때 그래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죽이지 않고 또 살려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몸 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난 네 앞에 있는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다시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내 앞에 와서 너의 눈물을 보여라. 내 앞에 와서 너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해라.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다시 차오르게 합시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는 소리를, 여러분의 하소연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신 주님 앞에 다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시작해 봅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겨내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